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7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을 공부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당시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선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에베소는요, 한마디로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어요. 그 사상의 도시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 두라노 서원이었죠. 두라노 서원은요, 강연장 겸 도서관이었어요. 그곳에는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이단들을 부추기는 내용들의 책이었죠. 또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8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잖아요. 진짜 그 규모가 엄청나서 기둥만 해도 100개예요. 또 이곳에서 행해지는 예배 방법은요, 성적인 것으로 태폐와 타락의 끝판왕이었죠. 이곳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행동들은요, 종교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성전 창기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도시 자체가 얼마나 태폐했겠어요. 또한 에베소는요, 황제 숭배가 엄청난 곳이었어요. 당시 로마는요, 황제 숭배 경쟁을 도시마다 시켰는데요. 제일 흡족한 곳에 황제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만약에 황제 신전이 지어지는 그런 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엄청난 혜택들이 주어졌죠. 우리나라의 엑스포가 열리는 도시처럼요. 거기에다가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았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명품 쇼핑을 위해서 에베소로 왔다는 문헌이 있을 정도로요. 아주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죠. 이런 분위기에서 돈도 많지 타락했지 흥청망청하고 또 무역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뒤엉켜서 아주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교두보이기도 했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3년 넘게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주변 도시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두라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도 했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두라노 서원에 있는 그런 이단적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장면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쫓겨나는 장면도 있죠. 이렇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잡힌다는 것을 알고도 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이때 그들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맡겨요. 에베소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는요, 칭찬과 책망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뭘 칭찬하시나요? 그들이 했던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거,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네, 여기서 밝히고 있죠. 사도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을 잘 시험해가지고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짜임을 밝혀냈죠. 또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참고 낙심하지 않았대요. 이것을 칭찬한대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상과 종교의 도시답게요. 내부에서도 이단이 많이 발생을 했고 외부에서도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
회개하고 걸러냈죠. 주님은 이 점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 첫사랑을 버렸대요. 사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흥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음이 흥황한 그런 상태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면서도 낙심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랑 없이 했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안전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랑 없는 진리의 잣대로 이단들을 보면 그 잘못이 안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요, 말씀은요, 사랑의 실현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말씀의 검으로 상묘를 찔러 죽이고 분파를 만들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이 편만했겠죠. 우리는 말씀의 검을 마치 수술 칼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하래요. 그래서 처음처럼 정말 사랑으로 행했던 그 시절대로 다시 돌아가래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대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그 지점에 가서 다시 사랑을 주워 담아야 되는 거죠.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 다시 사랑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잘못이 보이죠. 말씀 모를 때도 우리는 그냥 지적질 하는 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잘못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사실은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다시 칭찬으로 돌아가죠. 그 칭찬은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 거래요. 자,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때 그 7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내 배교했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주입시켰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이단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이니까요. 자,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대요. 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잠언서에 보면 좀 몇 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3장 18절에서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지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 지혜는 지식하는 거는 완전 달라요. 지식은 공부하면 습득되는 건 거지만 이 지혜는 아닌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건 거죠. 또 골로새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축복이죠. 또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대요. 자, 이것을 4절에 나오는 사랑과 연결을 한다면 지혜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완성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퇴색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막 너무 뜨겁고, 저 진짜 말씀밖에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유 나도 그때는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뜨겁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그냥 식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게 이 진리고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는, 우리 수준에서 하는 그 첫사랑은 잊어버려지고 퇴색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사랑은, 이 첫사랑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순전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또 이 사랑은요, 내게서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사랑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랑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또 내가 사랑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진리는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며 칼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첫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자.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시간이 가면서 더 순도 높은 사랑, 더 정결하고 깊어진 사랑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완성하며 어제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하며 고고싱해요.